올해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님을 주제로 한 설교를 매주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7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2장에 걸쳐 예수님께서 친히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성령님을 통해 귀 기울여 듣게 하신 말씀을 함께 주목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주제로 한 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요, 항상 본문 1절과 같은 도입부가 반복이 됩니다. 이 도입부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을 전하시고요. 또한 둘째로 편지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며 밝혀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편지하라 명령하신 각 교회의 사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자라 하면 직급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 하면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교회를 위해 감당하는 사람 누구라 예상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목회자 혹은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사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상적 존재, 누구요? 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요, 여기서 말한 사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해석적 논쟁이 있는데 쟁점은 크게 2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자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 아니면 교회를 위해 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여기서 사자가 명확히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자의 역할에 주목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각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존재, 특별히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 지배 안에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며 전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사자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먼저 밝히고 선포해 가시냐면요,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고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요,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대개는 이런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거나 혹은 말씀 안에서 추론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채로 미스테리하게요, 즉 감춰진 신비와 비밀로서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비롭게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없는 이런 상징들을 억지로 풀려다가 뭐가 발생해요? 이단이 발생하고 사이비들이 발생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7별 그리고 7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도님들, 읽을 말씀에서 7뼈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하신 7 교회의 사자를 뜻하고 7 촛대는 뭘요? 7 교회를 상징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선포해 가십니까? 먼저 이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다시 말해 7교회의 사자들을 절대 주권적 아래 붙잡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들에게,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뭐하라? 편지하라, 뭘 수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7 촛대 사이를 자유하게 거니실 수 있는 분, 즉 7 교회에 관한 온전한 권세를 갖고 교회를 자유롭게 살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각각의 교회를 다 살피시며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들에게 언제나 자신께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관해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신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각각의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자신께서 알고 계신 그 사실에 기준하여 이제 교회를 판단하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교회를 향한 어떤 칭찬, 격려, 희망찬 약속과 같은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따끔한 책망, 그리고 회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먼저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칭찬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칭찬받은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들의 행위에 있다.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행한 실제적 행위를 바탕으로 교회의 권세자인 예수님은요, 지금 교회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엄중한 마음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란 머리로 채워낸 것 아니고요, 곧 행위를 수반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구체적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그들의 수고와 인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수고하였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힘든 노동,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일상의 노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듯이 이 믿음의 삶을 노동하듯이 살아갔고요, 또한 힘써 노동하며 살아가듯이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수고했습니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아까 그 말씀 좀 띄워주시죠. 먼저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수고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악한 자들에게 단호했고 철저했고 그들과 대항하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검증했고요,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면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별력을 갖고
또한 그런 분별력을 갖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수고하며 살아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니골라당이 어떤 활동을 했던 단체인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요, 오직 성경에 딱 두 곳, 오늘 본문과 나중에 읽어볼 계시록 2장 15절밖에 언급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읽을 계시록 2장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니골라당의 분명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은 주님께서도 미워하는 단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실제로 수고를 들여가며 그렇게 감당해 갔던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했어요?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과연 인내와 무슨 관계일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피곤해하지 않다, 시들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원어의 의미가 더욱 밝혀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한 그 인내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의 상황과 조건을 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인내하는 삶 속에서 결코 시들지 않는 믿음을 갖고 버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내로 참고 견디는 삶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맥 빠지게 만들고요, 그런 인내에 대한 삶이라면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인내의 삶 속에서 뭐예요? 게으르지 않았다, 피곤하지 않았다, 시들지 않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힘써 수고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급 도시로 인정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만 무려 3개나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대표적인 로마 황제 숭배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본거지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대에요,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뭐가 발달했냐면요, 귀신을 쫓는 어떤 마술, 그리고 주문, 그리고 부적을 판매하는 그런 상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다시 말해 무속신앙이나 민속신앙이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요, 우상 숭배를 이유로 온갖 성적 문란이 용인되었던 아주 타락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일상은 뭘 의지해요? 마술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주문을 외워가면서 살아가요. 부적을 붙여가면서 온갖 잡신들에 의해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익숙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상황과 조건을 살아가는 이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성적 음행을 차단하고 무속신앙과 민속신앙을 다 버리고 누구요? 이제 예수님만을 온전히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참아내며 인내해야 했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 너무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신앙의 가치, 그거는 좀 잠깐 뒤로 제껴두지요. 그리고 악하고 세속적인 것 적당히 용납해가고요. 아무런 수고도 들이지 않고 무력하게 모호하게 때로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에 미움받을까 두려워서요, 남의 눈치 보고요,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고요, 그래서 움츠리고 애매하게 살아가며 될 수 있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하며 안 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행하며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견디는 것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내게 있어서는 없는 거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왜곡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인내했어요. 그런 삶에서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저절로 우리의 고개가 숙연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결코 책망할 거리가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그들을 위해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이 책망은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모든 것이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엄중한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원고를 좀 보고 이렇게 설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처음 사랑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만을 첫째로 두는 그런 사랑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교에 접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처음 사랑이 그런 것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던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며 버티며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 이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보여주신 사랑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최초의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린 그 처음 사랑은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최초의 사랑,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수고하며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많은 것에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없이 그 사랑을 버려낸 채 수고하며 인내하는 그 행위들을 가득 채움으로써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며 우리 자신을 정의해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악한 일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행위를 수고하는 가운데 정작 그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놓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갖은 수단과 노력을 다해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갈지라도 언제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버려낸 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상대를 미워만 한 채 사랑 없이 그들을 외면하며 그들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없으면요,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주님 위한다며 다 참고 견디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의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 우리는 참는 사람인 거야, 그래 우리는 견디는 사람인 거야 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책하듯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 없으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들에 관해서요,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이 아무리 신비로운 신앙의 은사를 받고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 능력을 믿음으로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며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모든 행위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는 이런 모든 경이로운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무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5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말 생각하라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에서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랑의 행위를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너희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너희들 새로운 사랑법을 발견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처음 사랑은 그들 가운데 최초로 경험했던 그 사랑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던 그 최초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세 번째로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행하라. 기억하고 기억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행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행위는요, 단순히 선한 행위가 아니고요, 모든 행위 안에 처음 사랑을 갖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이 최초의 본질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하며 다시 행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말씀하세요? 촛대, 즉 교회를 옮길 거야, 교회를 상실하게 하실 거야, 교회를 사라지게 하실 거야 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겨내듯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적 생명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인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한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수고와 인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거든요. 교회의 행위는 부족해서 옮겨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의 본질이 버려지고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그 처음 사랑이 그쳐질 때 뭐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요, 주님의 이 말씀을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철저히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만 하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참아낼지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최초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긍휼을 버리고 자비를 버리고 인자를 버린 채 이런 식의 행위를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가세요. 뭐라고요? 다 필요 없다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 모두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행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고백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의 은혜가 나로 함께하게 해.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그런데 이 사랑 끝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네 라고 고백할 건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로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새롭게 숨쉬게 하셨듯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또 뭐 하세요? 누군가의 삶에도 숨통을 트이게 하세요. 누군가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아 가심이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거짓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짓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끝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하는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이렇게 기억되고
또한 이렇게 돌이키며 이렇게 행하여 줘야 될 것임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최초의 사랑을 다짐하고 이 최초의 사랑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남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값없이 받게 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돌이켜 우리가 이제부터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위를 먼저 해야 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하나 수고하며 인내로써 행위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안에 날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사랑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돌이킨 행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위하는 자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며 살아가지 않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최초의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사랑으로서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감격 안에 하나하나 수고하며 인내하며 행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 삶을 우리가 소망 안에 바라봅니다. 또한 그 소망 안에 우리를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